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엘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성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싸우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비춰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주의 성전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JTBC에서 박혜영 작가의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 글을 보면 견딜 수 없이 촌스런 삼남매의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운 행복 소생기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개되어진 문구를 보면 견딜 수 없이 촌스럽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끝에 가서는 견딜 수 없는 행복이 살아난다, 소생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마무리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배경은 경기도 끝자락의 촌구석입니다. 한 마을에 몇 가구가 살지 않고 마을 버스도 시간 맞춰 다니는 그런 오래된 주택에서 5식구가 사는데 자녀들 3남매는 나이가 찼지만 결혼도 하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시골 촌구석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날마다 아주 평범하면서도 힘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가 해방교회를 비춰주는데 거기에는 그 교회 간판 아래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전철을 타고 이 문구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구를 보여주는 그날에는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굉장히 어두워요. 남자 주인공은 알코올 중독자로 저녁마다 소주 2병씩을 마시고 평소에도 이 소주병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연과 조연을 맡은 사람들은 뭐 대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말에서 해방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두운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가 이렇게 어둡게 또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장면이 좀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인생은 이런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서 해방을 향해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구속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유를 좋아하고 해방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해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로마서는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완전히 해방을 노래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해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때에 죄의 종이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맞나요? 우리하고 안 통해요. 생각이 안 나도 그냥 뭐 물어보면 그냥 좀 끄덕끄덕이라도 해줘야지 제가 좀 그냥 감동이 된다니까요. 그냥 생각 안 나도. 그런데 물어보니까는 지난주에 그런 말 했어? 모르겠는데. 그러면 참,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죄의 종이 되지 말자고 그랬죠. 좀 이제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의인이 됐는데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얽매여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죄의 종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내가, 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라가 여보, 나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표징이 다 끝났어.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또 아브라함이 아내 말 잘 듣잖아요. 이런 데는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잤더니 하갈이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자에게 자손을 얻으려고 했다가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멸시를 받게 돼요. 그리고 태어난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자 이삭이 오히려 놀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전도서 10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인인데 죄의 종이 되면 내 원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당당한 모습이 사라지고 기가 죽은 채 이리저리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종의 말을 들어야 하고 종을 높여줘야 하고 기분을 맞춰주면서 종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종을 자기가 타던 말 위에 태웁니다. 자기가 종이 되어 말고삐를 붙잡고 종을 마치 상전처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요, 우주의 황태자가 되었는데 그 자녀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죄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그 죄를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당당한데,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얼른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내 자리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를 다스릴 사람이란 말이죠. 죄에게 다스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을 합니다. 사라가 이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보, 당신 말이야, 하갈, 이스마엘 당장 내쫓아. 아브라함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비록 몸종에 통하여 낳았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또 이삭도 내 아들이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이스마엘도 자식이고 이삭도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은 뭐였냐면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이스마엘은 죄의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내쫓으시라고 합니다. 참된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을 내쫓을 때에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쫓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해방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내 안에 확실한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같이 보면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 안에 확실한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분명해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다가 오늘은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인 것 같지만 이것을 잘 못해서 날마다 사탄에게 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시키는 일,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그 일만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주인이라면 사탄이 시키는 일,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파주명성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사탄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은요, 친구와 대화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친한 친구가 주일날 야 우리 산에 좀 가자라고 하면 나 바빠서 못 간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일은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야, 한번 빠지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야, 사람과도 한 약속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도 그 친구들이 집요하게 유혹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도 나를 인정해 줍니다. 내가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교회 오면 믿는 것 같고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죄에서 해방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해방된 자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미 은혜 아래에 들어왔다면 과거에 죄 짓던 시절을 다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결정했다면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의의 종이 되었다면 과거에 범하였던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그 과거를 미화하는 마음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유를 상실한 채 노예가 되어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참다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사람은 그러거든요. 그냥 살만 하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습니다.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삶이 괜찮으면. 그런데 힘들어지면,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을 가운데에 그들에게 좀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들은 과거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그때가 더 행복했다. 그때 가마다 걸어놓고 고기를 구워 먹고 거기서 마늘도 먹고 거기 있었을 때가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정말 행복했나요? 옛날이 좋았나요? 이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그 시절이 결코 행복한 것 아니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죠.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과거 미신을 버리십시오. 과거 우상을 버리십시오. 과거 죄의 수렁에서 살던 시절이 행복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그때는 저주의 때요, 사망의 때예요. 오히려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의 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 하덕규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하덕규 목사님이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이분이 자유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곡은 복음송도 아니에요. 세상 노래인데 이 하덕규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변화받고 이후에 쓴 곡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의 이게 신앙 고백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이유. 그리고 후렴부가 자유 이렇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이분의 신앙 고백인 걸 제가 이거 굉장히 깊은 신앙 고백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시대는요, 껍질 속에 살고 있었던 시대와 똑같습니다. 껍질 속에서 울고 있는 슬픈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껍질 안에 갇혀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공을 훨훨 나르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해방시켜 준 겁니다. 이제는 해방된 자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방을 받는 우리는 확실한 주의를 모시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우는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자신이 의를 위하여 싸우는 무기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시간을 빠지지 않고 예배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정확하게 드립니다.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 애쓰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권태웅 시인이 감자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요, 아주 간단해요. 내용이 이겁니다.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이게 다예요. 제가 이 시 보고서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자를 심었습니다.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감자게요? 하얀 감자. 내년에는 빨간 붉은 감자를 한번 심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캄캄한 땅 속에 묻혀있는 감자는 잘 자라고 있는지 색깔이 무슨 색인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꽃과 감자는 하나입니다. 줄기를 당기면 따라 올라오는 것이 감자예요. 하얀 꽃이 핀 감자 줄기를 끌어당기면 하얀 감자가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고, 자주꽃 핀 줄기를 당기면 자주 감자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시의 핵심은요, 파보나 마나. 굳이 파보지 않아도 꽃을 보면 땅 속에 파묻힌 그 감자가 어떤 색깔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열매로 안다. 내가 말하는 말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행동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파보나 마나. 파보나 마나 내가 누구의 종인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6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부끄러운 열매들을 맺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 혼자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자비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온유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충성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오래 참는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파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보나 마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며 해방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파보나 마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